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까지 있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한번 번갈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오늘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인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 증인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권고의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의 결론이자 사도행전의 서론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귀한 단락의 말씀입니다.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연결고리의 그 단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목격자, 곧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한 몇 해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명심 사모가 애프터스쿨 그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들을 좀 이렇게 픽업해주고 픽업하는 일을 하느라고 벤츠럭을 타고 이제 운전을 하라고 이렇게 쭉 가는데 그만 어떤 차가 그 벤츠럭이 큰 데다가 또 저희 집사람의 차는 워낙 또 천천히 몰기 때문에 아마 답답했는지 뒤에서 그냥 막 확 이 추월을 하기 위해서 그 같이 돌다가 뒷부분을 받고 옆에를 스크래치를 하고 설 줄 알았는데 이 차가 그냥 뺑소니를 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선교지에서 몸을 좀 치료하려고 오신 우리 신유선 선교사님, 김윤선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그 오른쪽에 타서 어떻게 그 차의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핸드폰으로 찍으셨어요. 그리고 또 기억을 하시고요. 찍었는데 그게 잘 안 나왔는데 머리가 좋으셔서 딱 기억을 하셨어요. 바로 이제 우리가 보험회사에다 리포트도 하고 또 변호사에게 우리가 다 기록을 리포트해서 잘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증인의 역할은 사실 시간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직함이 필요하죠. 없는 사실을 뭐 그냥 가짜로 이렇게 봤다고 증명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뭐 증인들 이거 뭐 법정에 서서 다 바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하는 거가 바로 증인인데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주에 증인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4절,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 44절을 한번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너희와 같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희들에게 같이 있을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은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구약 성경 한 권에 39권이 다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구약 성경을 말할 때는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그게 하나고요. 선지자의 글이 또 하나고, 그 다음에 시편, 이 세 가지를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사를 섭리하십니다. 특히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계시는 바로 이렇게 구약 성경, 당시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던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두루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에 대해,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은 그 가운데 거의 절반 부분을, 즉 그리스도가 이제 47장 46절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일에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고 음식을 함께 드심으로 스스로 부활을 다 일일이 증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That's not enough. 충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기 때문에 믿는 믿음. 뭐 자신이 생각할 때 확실한 증거로 인해 갖게 된 믿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증인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한번 45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도.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들이 보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고 해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기 스스로 주관적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주관적인 체험이 내 확실한 그런 체험이 되고 다져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라는 이런 표현이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을 이라는 표현이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한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다 깨닫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크게 은혜를 받고 많은 부분을 이제 깨닫기도 합니다만 대개 그렇게 성경 공부라 또 제자 훈련을 해서 잘 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상당히 부분적인 걸 수도 있고 또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그 제자 훈련이 그 양육이 비로소 우린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왜 적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고 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요. 그래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 이 시대에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모인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신에 대한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앞에 분에게 말씀하게 봅시다.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주관적인 체험과 어떤 그런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이것이 진정 증인에 갖춰야 될 첫 번째 조건이라는 사실. 자, 두 번째 증인들이 갖춰야 될 조건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함께 46절부터 또 48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말씀을 깨닫는 일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듯이
부활을 믿는 것도 역시 사람의 의지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다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또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뭐 좋은 말 하니까 땅에 뭐 그래도 선한 뜻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뭐 그런 믿음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나 믿지만 부활은 뭐 나 믿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행위로 생겨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은 말씀과 동떨어져서 생겨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로?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하셔도 나타나셔서 또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서 항상 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이 실상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받쳐준다는 뜻입니다. 기초라는 뜻이 되고요, 근거라는 뜻이 되고, 확신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믿음은 내 이성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신념이나 내 철학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에다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더해졌단 말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단계까지 지금 이르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증인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난 부활을 믿지, 난 삼위 하나님도 믿고, 사도신경을 나는 내 마음으로 확실히 고백하는 그런 크리스찬이야. 자, 그런데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는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이 걸려있지 않는지 우리가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 49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49절 말씀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부활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을 보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임했을 때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말씀을 더 깨닫고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 하더라도 당분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성에서 지금 스테이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요,
마치 엔진에 점화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완벽한 구원의 삶을 사신 것과 또 사탄을 결박시킨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것은 마치 화성에 착륙선을 장착한 이 로켓과 같습니다. 이 로켓. 즉 엔진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야 그 추진력으로 로켓이 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기 플로리다에 있는 알잖아요. 이 우주선을 출발시킬 때 그 로켓 우주선으로 출발하는 거 우리가 뭐 하잖아요. 10, 9, 8, 7, 5, 4, 3, 2, 1, 0 발사하잖아요. 그 엔진이 폭발하잖아요. 점화하잖아요. 그 엔진이 점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없으면 로켓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우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심령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엔진에 폭발이 있어요. 점화의 폭발이 있어야 그게 추진력을 가지고 로켓 그냥 화성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로 그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주선은 우주로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뿐이.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 신세, 자기 지금 현재 그 얽혀 있는 장애물, 매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 문제 때문에, 여러분 사업 문제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까 우리가? 뭐 말로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로 둔다고 하면서도 매주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 일에 얽매여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병사는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자기 삶에 얽매여 갖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 역할을 감당하고 재생산 사역을 감당하며 아직까지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로켓가 발사 못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체적으로 내게 커넥팅이 되어 있을 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추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는데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건 다 아멘이십니다. 다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가장 먼저 서두에 뭐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게 빠져버렸으니까 점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히터가 지금 따뜻하게 나옵니다만 여러분 히터에 이 스타트 모터가 고장이 나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이 따뜻해지는 온도가 이게 돌아가는 게 제대로 이 히팅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스타트 모터가 뺑 돌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주의 성령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이는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눈이 멀어 있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전파할 수 있는 거고 또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을 여러분의 손에 맡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힘으로 해보겠다. 안 됩니다. 번아웃 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일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게 됩니까? 저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시고 이 부활주의를 지나서 난 다음에 증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 선포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도 비슷한 말씀의 제목이 증인들이 갖춰야 될 이 조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단계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그 놀라운 선교의 열매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가족을 여러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비즈니스도 사업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귀한 직책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이제 눈들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증인들이 갖춰야 될 마지막 조건까지도 충만하게 입혀지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비록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또 서머나 교회처럼 열린 문을 가진 선교의 비전에 활짝 눈이 떠 있는, 그래서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성에 머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되는 그런 성령의 점화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함께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절에 나오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마지막 공고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고 부활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서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